2024 부활절 절망의 시대 속 희망 선포하다. 현장 영상 부활절 맞아 광장에 등장한 왕 달걀. 예수 십자가 재현 세계 곳곳의 부활절 행사. 부활절 퍼레이드 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부활절에 맞이해서 2024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 부활절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도의 이러한 제목 외에도 광장에서 오늘 연합 예배의 소식,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쁨과 섬김으로 나누는 교회, 이제 그런 기사들이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왕달걀이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달걀을 광장에 비치해 놨던 그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묵상해 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교회나 또한 이러한 부활절의 특별한 행사들을 보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활절이 과연 어떻게 다가왔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의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와 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키는지 우리 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그냥 하나 신화나 사람들이 이야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영향과 어떤 힘을 주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 기독교 안엔 놀라운 사건이고 기독교만 소유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에 관한 소식이거든요.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아 달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는 전도 대회를 하는 날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의 진짜 참된 의미는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부활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믿는 이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부활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 사흘 후에 있었던 그 시간대별로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미리부터 달릴 것을 알고 계획하셨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갑작스럽게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제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로 얘기하면은 상조회사와 계약을 하고 아니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께서는 돌아가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이 가운데 껴 있어서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딱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겨우 이제서야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등장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씩 다른 인물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 어떤 성경에서는 9명, 어떤 성경에서는 1명, 어떤 성경에서 3명씩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냐면은 예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로부터 귀신이 쫓겨냄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말씀할 때 늘 옆에 있었고요. 예수가 가르칠 때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죠. 몇 해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나왔던 이 예수의 부인이라고 했던 그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분명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지만은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어려운 삶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됐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3번째 날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가던 길이었어요. 본래 유대인 사람들은 당시에 장례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가서 시신을 돌보는 게 전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전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해가 뜨자 이른 새벽에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맨 처음 봤던 게 뭐예요?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떠세요?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예수를 증오하던 사람들 그의 시신까지 가서 난도질한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예수가 누워있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을 하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확인하러 다시 그 돌무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요, 예수의 무덤에 선뜻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요한이 예수를 다시 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있든 없든 요한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당장 들어갑니다. 이 둘이 결국 들어가서 보았던 것은 가지런히 놓여있던 수건과 세마포였어요. 이것은 뭐죠? 예수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믿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또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증거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약속과 예수의 말씀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밤모섬에서 죽게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예언서를 써내려갔던 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탓하고 그냥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게 보면은 정말 나의 삶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냐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준비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소망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부활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어리석어하는 이 현실이 부활의 죽음을 이기신 그 소망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요. 근데 이 연약하다가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역사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근거되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가 반역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죽었대라는 것은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못 믿는 게 뭐냐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관해서 변증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근거들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할게요. 대적자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잡아들이고 특별히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는 이 군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면은 사람들이 믿어주겠죠. 같은 편이니까 내가 너를 믿어. 허위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증인이냐면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 무덤 앞에 어떤 일을 하면 2명 군인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합니다. 왜 지키게 하냐면은 사람들의 한낱 돌아가는 소문에 부활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훔쳐가거나 없어지게 됐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그들은 두려워해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군인들이 지켜있게 했죠. 근데 그 군인들이 지켰지만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뭔 증거냐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게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철통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요. 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교회의 법을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면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에 따라, 기한에 따라, 아직 영적인 상태에 따라 확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교회에서 기록되어 있다니까 부활하셨대, 그냥 큰 의미 없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 여러분,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려고요? 아니요. 그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부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정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선언이고 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의 절망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한 대속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그를 믿는 자에는 죄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왜 우리에겐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거든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약속의 근거가 되거든요. 만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약속들이 예수의 부활에서 끊겼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해서 죽지 않는데요. 죽어도 다시 산대요.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부활을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삶, 회복되어지는 삶,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삶, 이제는 그 이후에 풍성한 삶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그 삶, 우리는 그래서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 불교에서는 이제 환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곳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권성징악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든 종교는 다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더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이후에 나눌 텐데, 고린도 15장에 예수의 12제자가 목도하고 500명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목도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사울 시절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였다라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굿뉴스, 영어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좋은 소식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랑장 너무나 잘.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뭐래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나뉘었을 때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4절 말씀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 자,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좋은 소식의 스토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아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죽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조그만 것 하나에 지갑이 열려지는 것에 조마조마할 때도 있거든요. 가뜩이나 돈을 아껴서 기껏해서 조금씩 쌓아놨는데 갑자기 큰일이 펑 터져서 목돈이 나갑니다. 그때마다 뭐가 허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2008년도 8월에 갔습니다. 2008년 4월에 제가 결혼하고 4개월도 안 돼서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었어요. 미국의 부동산 리먼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1,000원이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최고 어디까지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와, 주위에 유학생들 너무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아끼고 했는데 환율 조금 변동 때문에 그 아낀 돈이 쑥 나가게 되는 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이 땅의 것들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아놨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뭘 생각을 없으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예수보다 먼저 두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 썩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픈 이들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했던 감사의 고백들이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헛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욥이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놓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언제 물러간지 아세요? 사단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화를 내고 하나님을 외면하려 했어도 욥은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요.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요. 답답함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포기하고 물러가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죄 지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벌받게 하시고 또한 그가 회복케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지금 살고 있는 현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정말 불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목적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유에 관해서 결정에 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이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이 생명이고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게 되죠. 바로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하면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나의 시선이에요. 간절하면 하나님께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부활의 믿음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규칙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규칙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내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결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 주위의 정치나 사회 문화의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소망하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길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